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 전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으리라. 네. 그림 좀 보십니까? 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붓는 예수님의 발에 무릎 꿇고 향유 붓는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제 천국에 가셨죠. 그 하영조 목사님이 나는 성교의 목숨을 걸었다 해서 이제 한 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거기 가보니까 막 의사, 간호사, 부부 이러는데 거의 매주마다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냥 나가요. 의사하고 간호사인 분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다 놔두고 오지에 선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그런 대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던져 헌신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사랑과 감사의 헌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은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의 내용입니다. 자, 6월절 6일 전에, 이제 6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6일 전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고 감람문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를 한 곳이고, 베다니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은혜를 받은 문둥이 나병 환자를 치유받았겠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중에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이 있게 됩니다. 자, 3절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높은 고산지에서 나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향료입니다. 향유. 그러니까 나드 향유 한 건 부었다 했잖아요. 약 300g 정도고 값은 300데나리. 노동자 1년치 품삯. 지금 돈으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걸리 병 있잖아요. 옥합. 요렇게 생긴 병. 네. 마리아는 비싼 나도 향유 옥합. 네, 이게 병을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한두 방울만 뿌려도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데 그냥 깨뜨려서 몽땅 부었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붓고 싶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붓고 싶어서 그냥 아예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다 부었다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근데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합치면 뭐가 되니까? 처음에 어디에다 부었겠어요?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려서 발까지 적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장치집에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어디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의 또 다른 행동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자기 긴 머리털로 누구의 발을 씻어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에게 이 긴 머리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전 인격을 나타내고 고귀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옆에 수건을 갖고 닦을 수도 있고 걸레를 갖다 닦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위를 한자로 두 글자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의 뜻은 드릴 헌자, 그 다음에 몸신자,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기는 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극한 헌신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때 영혼과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머리털로 다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감정.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마리아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을 안겨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고 지극한 헌신을 하게 하였을까? 원래 손님들 발을 씻기는 것은요,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향유를 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데 사랑하였다라고 구체적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4번이나 걸쳐서 사랑하였다. 그리고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보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크고 큰 사랑과 은혜는 오빠이자 부모 같은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부모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보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추측이, 그리고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하고 이런 뭐 절대적인 의지죠. 그런데 오빠이자 부모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자 가장 쓰라린 비극이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준 오빠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마리아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사랑의 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간 게 아니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쫙 들어오니까 이 마리아의 영혼에 사랑의 셈이 되어서 이 사랑의 셈에서 막 사랑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마리아의 영혼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예. 아멘? 나로부터 사랑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쫙 꽃꽃처럼 들어오니까 내 안에 사랑의 셈이 생겨서 다시 솟아올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마리아이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고귀한 사랑의 헌신을 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온 정성과 인격을 다하여 사랑을 헌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꾸짖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마태 마감에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렇게 보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나에게 잘하였다. 칭찬하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6일 위해 돌아가시니까 나의 장래를 위해서 마리아는 그거 안 게 아닌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극찬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리아 연신이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말하여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겠다. 아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요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죠? 인정하지 않아도 헌신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뜨거운 사랑의 헌신은 우리로 충만한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료한 건 재미없잖아요. 뭐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드라마 뭐 옛날에 있었던 최강 배달꾼에서 23살 된 가출한 여자가 있어요. 부모의 엄마의 스케줄에 따라 공부만 하고 유학 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가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갖고 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3일을 굶으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 이제 배달 음식한 거 그릇 내놓으면 다 안 먹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람 없으니까 탕수육 몇 개가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넣는 순간에 최강 배달꾼 남자 주인공이 이것을 보고 멈춰! 근데 이제 23살인데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가출 여고생으로 이제 생각해서 음식점에 와서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할 줄 아니까 맛있는 짜장 손수 이제 하여서 먹여주고,
그다음에 중국 음식점 자기 방에 이렇게 재워줍니다. 자기는 이제 밖에서 자고. 자, 이 아가씨는 너무 배고팠는데 짜장 한 그릇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작은 도움이 이 이제 아가씨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남자는 두 살밖에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런 중에 이제 이 아가씨는 최강 배달꾼 남자 주인공의 중요한 일을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뭔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가씨의 응답이 뭐냐면, 뭘요? 전 아저씨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는. 이제 이 말을 하는 아가씨의 표정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기뻐요. 이러는. 이 아가씨에게는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헌신의 표정인데, 헌신 자체가 왜 그렇게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을까? 아저씨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짜장 한 그릇, 그때는 천하보다 귀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를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은 주어도 또 주고 싶고 조금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은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인격을 가여 지극한 사랑의 헌신을 한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께 만약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진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죠. 산모가 죽음과 같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개월 동안 품고 다녔다.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의 헌신은 죽음의 고통도 물리치는 강물 같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을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하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아프셨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고 아픔이지. 그런데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가장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였을 줄 믿습니다. 왜 거기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던진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랑의 헌신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반쪽을 미리 먹는 것이다. 반쪽이라니까 적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의 반을 미리 맛보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 꿈에서나 환상 중에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대. 그냥 천국에 단 한순간의 그 기쁨과의 행복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고의 말을 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천국에 가서 그 환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한번 맛보니까 이 땅에 사는 평생 100년 살면서 경험하였던 기쁨과 행복을 다 줘도 천국의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연신이 천국의 즐거움의 반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분은 주님께 이런 어떤 생명을 다하는 헌신을 하면서 느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헌신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제 모든 걸 준비하죠. 자기는 왕국에서 좋은 데 사는데 이제 뭐 주님이 뭐 어디에서 살겠어요? 천지가 주님의 건데 그래도 왕국에서 사는데 그 천만 있잖아요. 여기 이게 보니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그러나 이제 너는 군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평화의 아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다 누가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준비했는데 금만 10만 달란트인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서 믿어야 되는데 10톤 트럭 340대분이니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은은 10배 100만 달란트. 놋과 천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하였고 모든 종류의 보석과 옥돌들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것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은도 이제 다 드리는데요. 최고로 좋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까지 드렸다고 했어요. 10만 달란트는 국가적으로 준비한 거고 금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72억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가 엄청 많아요. 금 3,000달란트는 21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쫙 헌신을 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만 하잖아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역대상 29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두면 그 엄청난 건축원금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구분하여 드렸을 뿐이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이게 우리의 물질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지기. 무엇보다도 또 다윗이 감사한 것은 자기와 백성에게 이 엄청난 건축원금, 헌신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누가 주었다? 아멘.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드릴 마음의 힘도 누가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한 줄 믿습니다.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10수년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고 가난한 목동이었던 진짜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 사랑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고,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오직 내가 이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인가, 이게 절절절 우러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의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을 선물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같이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저도 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바울은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교회를 잔인하게 멸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저 이단 놈들 다 잡아서 죽여야 돼.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사랑의 헌신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고린도 11장을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쫙 나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구체적으로 태장으로 막 두들겨 패면 이게 엉덩이가 다 피가 난자하죠. 살결이 터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산하여 하루 동안 뭐 죽고 있었고,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한 바울의 고백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의 서신자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의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너무 커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로 기쁘고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주 심히 매를 맞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렇죠. 원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위협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4장 6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막 자랑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아시죠? CCC. 빌 브라이트 이제 이분이 한 건데, 국제 CCC를 창시하기 전에 젊은 빌 브라이트는 사업가였대요. 총망받는. 상당한 재산을 받고 꽤 성공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 브라이트는 신약에 기록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계약서를 썼대요. 자기가 쓴 거죠. 예수님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모든 재산, 은사, 능력과 미래의 꿈을 포함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자기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되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지 24시간 만에 그는 CCC라는 단체를 창설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1997년 크리스천이티 투데이 신문은 빌 브라이트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의 CCC는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브라이트 부부는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거둔 4만 8천 달러의 월급만 받았고 다른 CCC 스태프가 동일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1996년 템플턴상 종교 부문을 수상했을 때 100만 불의 상금을 받았지만 기도와 금식을 가는 세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드렸고 은퇴 후를 대비하여 부어둔 연금 5만 불도 모스크바 제자훈련센터에 기부하였고 그는 그의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인쇄 있죠. 인쇄 받는 거 모조리 CCC 본부로 들어가게 하였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고 별다른 저축도 없었고 차도 부동산도 없고 CCC가 제공하는 콘도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노예가 되기로 헌신 결단하고 모든 고난을 주님께 위임한 증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 전생애를 예수님께 헌신한 빌 브라이트는 기쁜 삶이었습니까?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낭비한 것 같습니까? 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욕심의 헌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샘이 되어서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치니까 막 주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에 헌신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샘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샘에서 이제 사랑이 솟구쳐 오르니까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여 사랑의 헌신을 함으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의 헌신은 먼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헌신을 하게 하였고 그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바다, 사회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밀물도 들어오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사랑의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은 많은 물고기가 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이 약동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의 헌신이 없는 삶은 푸지 않고 마시지 않는 샘물. 물을 퍼내지 않으면 샘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네. 그러나 사랑의 헌신이 있는 삶은 퍼서 마셔도 계속하여 시원한 생수를 솟구쳐내는 샘과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삶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주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동일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권사님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에게 달리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깨닫고 체험해도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체험하고 많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차고 넘치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찬양, 성자의 귀양nom 찬양을 신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양nom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날 나도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에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나부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해보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다한 사랑의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사랑의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샘에서 사랑이 솟구쳐 올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 능력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의 삶을 삶으로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한 방울의 물피까지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우,